10월 2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그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를 보면 유독 많이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무심코 지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전쟁의 주관자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객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건축이 어렵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무너진 성벽, 또 폐허가 된 성 안의 모습과 이방인으로부터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있던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고 분노하여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그 가운데 계심으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또 시온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사실과, 그리고 4절과 6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약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아이들이 많아지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것과, 또 7절과 8절은 열방으로부터 선민을 구출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된 관계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13절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축복과 구원을 보장하는 약속을 주신 사실을 다시 기록하고 있으며, 또 14절과 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과거 조상들을 향한 심판과 달리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시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실천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중 16절, 17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국 평화를 원하십니다. 계속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라는 말로 시작하여 언약의 주체가,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약속했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점점 무뎌지다가 그 일을 할 때 생각과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 업무에서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몸이 반응하게 해서 일의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반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생각 없는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을 상실하며 권태감을 느끼며 결국 이 일의 타당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주일 반복적인 예배 안에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관습과 습관에 따라 마음을 담지 않은 행동만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 우리는 그에 맞는 신앙적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관계가 갱신하며 지속해야 하는 그 이유로 바로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어린아이가 길거리에 앉을 수 있고 뛰놀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시대에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쉽게 쉴 수 있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곳, 그것이 그러한 시간이 올 것이라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면서 참된 평화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주 떠나지 않으시고 마침내 돌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사망 권세를 꺾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참된 평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으며 그분께 내 삶을 위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15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을 정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이웃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판단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함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짓 맹세로 서로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나를 위해서 남을 속이는 행동으로 화평을 깨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는 주님 안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들, 분주한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참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내 말이 아닌 성령님이 도우시는 말이 되어서 이웃과 함께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